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보게 된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평범해 보이는 이 질문에는 나름 신학적인 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유대인들은 인생에서 주어지는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가 바로 누구의 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다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장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분명 부모의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될 것이죠. 그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기에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겠죠. 또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에 맹인이 될 만큼 큰 죄를 그가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도 납득이 잘 되지도 않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이 원죄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가 원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원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되죠. 원죄는 아담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만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형평성의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은 다음에서 기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우상 숭배나 같은 환경적이고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3, 4대와 1000대라는 비교해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죄 또한 각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요?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든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한 것에 기인한다라고 여기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을 모두 죄 때문이라고 말하며 회개하라고 말하는 일은 욥의 친구들이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죄와 어떤 문제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결코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지나가다가 발견하면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려고 해야지, 그 사람이 왜 물에 빠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물에 빠지게 된 실수를 분석하는 것은 건져낸 이후에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면 문제도 없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경우 원인을 아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인과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는 너무 많은 얽히고 설킨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설사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들 그것을 단번에 풀어내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원인을 찾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망의 대상, 책임의 대상을 찾는 것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회개하면 눈이 보이게 된다든가, 그의 부모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화목 제물을 드린다고 그의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질문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그의 잘못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 돼, 네가 지은 죄에 엇보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것이고,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면 부모가 책임을 지거나 혹은 그에게 부모를 원망하며 살면 된다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조상 탓일 것이고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일 것이다라고 다른 탓으로 돌리고 살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인의 원인을 찾다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해주듯이 모든 일의 제일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 그 이전에 사람이 창조된 것, 그 이전에 세상의 창조를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원망하는 것, 자녀가 부모가 낳아준 것을 원망하는 것, 마치 어떤 도자기가 도공을 원망하는 것은 모두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을 잘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이 잘못되면 결코 우리는 답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명한 답을 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리석은 질문에 길게 설명하시기보다는 죄의 원인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의 원인을 찾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제1의 원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원망하고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기 전에 그분이 창조된 세계와 그 안에 타락한 인간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마주하고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면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맹인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만 하고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먼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을 불러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인물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의 부모님이 닉 부이치치를 임신했을 때에 복용했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의 간증들이 있겠지만 어떨 때는 저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려는 생각들도 했지만 결국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희망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송명희라는 시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인이죠. 원인을 찾는 대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아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지도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그랬더니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눈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읽어보면 그의 눈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죠. 그가 눈을 뜨게 된 날은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맹인에게 누가 눈을 뜨게 만들었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면에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그는 처음에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자신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들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는 이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와서 다시 질문하죠. 그의 부모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임을 증언하지만 그가 눈을 뜨게 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의 부모들은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뜬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하게 되죠. 그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말하기를 주저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자신들의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출교, 즉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며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만을 증언하게 되죠.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다시 사실을 거부하며 질문하게 되죠.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그럼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매우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을 믿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자 그들은 이 눈뜬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몰아붙이게 되죠.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충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돌려 말하는 것이죠.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진실된 말에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그를 쫓아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제자가 될 사람이었으며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증언 곧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맹인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 일어나는 기적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어나는 현상들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때로는 주저앉고 무너지며 아니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케 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들을 보며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찾으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든 눈을 뜨지 못하게 되든 일어나 걷게 되든 그렇지 못하게 되든 병이 고침받든 아니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천국 백성의 삶에 참여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며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문제 가운데 그 폭풍 속에도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